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13번째 시간,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 지났는데, 지난주는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죠. 목사님, 선교와 전도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교는 조금 더 거시적 측면이라면 전도는 조금 더 미시적 측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로 말하면 선교란 어떤 교육 이렇게 말한다면 전도란 교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한 권에 대한 소개를 좀 할 텐데요. 이것은 원래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파커 팔머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통 교육학 책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누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교사, 누가 가르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신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 선생님의 역할보다는 학생의 역할을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으로서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늘 행복하셨습니까? 난 교실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만 느끼시진 않으셨죠? 때로는 교실에 들어가는 게 좀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떨 때 교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우셨나요? 숙제를 안 했을 때. 두렵죠, 마음속에. 이런 선생님들 수업은 되게 두려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꾸 이름을 불러서 시켜요.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물어보면 좋은데 꼭 지적을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뭘 말하는지 자꾸 질문하니까 그게 되게 힘들단 말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들도 교실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떨 때 선생님들이 두렵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마치 못할 것을 한 것처럼 학생들의 침묵이 교실에 가득할 때 선생님은 두렵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혹은 수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때 학생들이 자꾸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헤매기 때문에 학생들이 헤맨다고 느낄 때 선생님은 두렵습니다. 내가 자기가 가진 무지함, 교사는 알아야 되는데 무지함이 드러날 때 난 두렵습니다. 혹은 자신이 편견이 있을 때 그것을 이 교실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 난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교실이 두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하는 첫 번째 많은 행동들 중에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위협을 받으면 어디 뒤에 숨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 지위, 연구 실적 그런 것 뒤에 몸을 숨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학생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말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저 자신에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이 늘 행복할까요? 아니요. 두려운 순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게 두렵죠. 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것이 늘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있죠. 난 오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게 늘 저에게 하는 질문이며
두려움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게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했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침묵이 오래 진행될 때 두렵습니다. 혹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흐릿하거나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집중이 안 되거나 혹은 어떤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안에서 잘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 제 안에 내면에서 두 개의 힘이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내가 숨고 싶죠. 어디에요? 목사라고 하는 지위에, 지위에, 가운 뒤에 나는 내 위치에 숨고 싶은 내 마음이 하나가 있고, 반대쪽에서 당기는 힘은 이거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소명의식, 성실성, 이것이 제 안에서, 내면에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제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죠.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이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전도하는 것에 대한 것, 그 내면에 이루어지는 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의 본붕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는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됩니다. 9장, 22장, 26장. 왜 바울은 본인이 전도할 때마다 이 사건을 말할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복음이며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게 되었고 저는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다 듣고 있던 유대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조마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조마이. 자, 이 말은 뭐냐면 유앙겔리온, 그렇게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전도라는 건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선포하는 것, 이것을 전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죠. 여러분,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영적인 부담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자,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가지 오해입니다. 첫 번째, 전도에 대해 말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자꾸 전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자가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회심자를 얻어야 해 라고 하는 결과론적 측면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회심자를 얻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대한 많은 설교는 방법론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전도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과 회개와 믿음과 성령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나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 이게 왜 중요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전도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그리빠는 유다의 본붕왕입니다.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가는데 밝은 빛이 비쳤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얘기는 이거죠.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누구를 체포하고 박해하기 위해지면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였는데 주님의 얘기는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주님 보시기에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픔과 박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건 둘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걸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건 당시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마부에게 뒷발질하는 황소,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고 쓸데없는 저항이다 그 말이죠. 너 왜 이렇게 뒷발질하느냐? 너만 해롭게 하고 있어. 결국은 복음은 전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전파될 거야. 내가 지금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이거 쓸모없는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에게는 복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유다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청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판결받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상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까?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검증되는 것, 눈으로 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양자역학의 시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자역학이 뭔가? 근데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다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과학입니다. 기본 개념과 언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양자역학이란 그래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학인데요. 과학은 검증된 것,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는데 이 과학을 도대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더 종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그럼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자,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자,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겠죠. 우리도 질문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이 진리를 말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선포됐는데 내 생각과 다르니까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다.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먹고 입는 모든 것,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이끌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니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강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희생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거야. 양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인생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치셨습니까? 왜? 내가 진리를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재정을 사용할 때도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야. 많은 부가 헛된 것이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누리게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로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복음을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나도 진리라고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별 호감도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기독교를 4개의 형용사로 사람들은 표현했습니다. 다 모아보니까 4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첫 번째, 배타적. 두 번째, 물질적. 세 번째, 세속적. 네 번째, 위선적.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들의 인상입니다. 배타적이다. 본인들끼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다른 사람은 밀어낸다. 그런 얘기겠죠. 물질적, 세속적. 기독교인들은 돈이 중요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위선적. 자신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달라. 그러니까 위선적이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복음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되신 그분의 삶을 우리 안에서 믿으며 확신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자, 주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자, 너의 발로 일어서라. 엎드려졌으니까 일어서라, 그런 거죠. 이 순간 박해자 바울이 주의 종 바울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소명을 주시죠. 너를 종과 증인을 삼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를 위해 너를 선택한 거야. 그 얘기를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8절에 말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자기가 눈을 뜰 뿐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 그들도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는 기업이 있을 거야. 이것에 눈 뜨게 하는 것, 그게 소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바울의 소명이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바울에게 한 거 아니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피해 가려고 합니다. 비껴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그건 저는 은사가 없어서. 아니, 뭔 은사가 필요한데요?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피해가야 하니까. 자, 베드로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주님 품에 있던 요한, 베드로가 궁금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되는 게 너에게 무슨 관계냐? 너는 나를 따라.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그랬죠. 이거 베드로나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고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 아닙니까? 난 아니에요. 이걸 자꾸 말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난 소명에서 제외되고 싶고 난 제자가 아니라 성도 정도이기를 바라고 비껴가고 싶고 타협점을 찾고 싶고 합리적 이유를 대고 싶은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건 소명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소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거죠. 마귀도 삼킬자를 찾고 두루다니고 있는데 이단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도를 전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며 나는 내 안에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을 소명,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입니다. 자, 26장 32절인데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지금 바울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입니다. 근데 그가 상소를 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자기가 무죄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걸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지금 자기가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울의 지식과 무엇을 얻고 싶었겠지만 바울은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까이 있는 그 누구가 죽어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서 일의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과거에는 노방전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되게 많이 했고요.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점점 이게 어려워집니다. 왜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도의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환되어야 되느냐? 개인의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나 공공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은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내 신앙을 솔직히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신자의 82%는 만약 지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출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82%. 누가 나를 교회 갑시다 하면 갈 의향이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 얘기하는 거죠. 아는 사람. 그런데 교인들은 21%만 다른 사람을 1년에 한 번 이상 교회로 초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답했습니다. 몇 퍼센트요? 21%.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지인이 교회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하면 올 의향이 82%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전하는 건 1년에 한 번 이상 한 사람이 21%다. 그 말입니다. 어디의 문제입니까? 밖의 문제입니까? 안의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 마음이 아프냐? 가나안 성도가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이탈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죠. 안 나가, 이걸 뒤집은 말이죠. 가나안 성도가 2008년도에 한국 사회 얼마냐? 100만입니다. 현재는 약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탈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혹은 30대에 가장 많이 이탈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전체의 34%는 40대입니다. 교회 이탈 기간은 평균 7.8년. 교회를 떠난 이후 1위, 교회의 부정적 요인 때문이다. 근데 가나안 성도의 90%는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 90%가.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프죠. 그러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긍정적인 일들, 바른 일들,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접속하는 것이 미디어 아닙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미디어에 맞닿는 부분을 넓혀 나가는 일이겠죠. 이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또 하나의 전도의 대상이 있죠. MZ세대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디지털에 익숙합니다. 개인이 중요하고 불공정과 억압과 진정성 없음에 분노합니다. 작은 공동체와 모임을 원하고요. 가치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합니다. ESG라고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고 또한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협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과 MZ세대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남편, 아내, 내 자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내 가정 속에, 내 친구 속에, 가까운 이웃 속에 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 우리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들이 우리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왜? 날 모르니까. 근데 점점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 믿음과 내 삶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하고 언어와 삶을 통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더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삶과 내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를 통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이 분명한가? 너를 부르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명이 나에게 확실한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마음 아픈가? 모두가 어디에 문제로부터 출발하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인 것이 분명합니까? 나는 내 안에 이것이 진리와 복음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너무나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소명 앞에 나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생명임을, 진리임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복음과 생명과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넌 확실히 믿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과 진리를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진리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마음 아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십시오. 언어와 삶으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말과 삶으로 전하며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주의 몸된 광주제일교회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영혼들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